바른 말씀을 듣고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욕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너무 종교화되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활동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거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기만 해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화평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지만 십자가의 피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종교인은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지만 그 직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화목케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성도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은사 역시도 가능한 버릴 수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믿음을 그런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육을 사단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까지도 사단은 마비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사단의 능력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저 죄만 짓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인들의 원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육체적으로 성화가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심는 자들에게 그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주신 직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것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들이 과연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도 보고 있고 성도로서의 삶도 보고 있고 은사도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단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 전체가 사단의 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10쪽이 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눈은 사단의 눈으로 변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그 눈은 사단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상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문자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문자로 아는 사람은 화평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율법도 문자적으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모르고 이 시대는 예수를 안다고 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예수를 모르고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화평케 하지도 않고 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도 않고 있는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못 보고 흠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귀의 자식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화평케 하신 것을 알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 같이 이 시대도 화평케 하는 것을 모르면 역시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지자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게 하시고 화평케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식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는 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안 보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도 그리고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교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키게 해주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단이 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사단이 무엇을 주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과 은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성도로서 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는 것은 다 세상적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성도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탄생이 되는 새 생명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그 율법으로 화평케 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면 당연히 율법은 폐하여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봤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서 성화가 되라고 하고 있고 은사를 나타내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아직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도 못 본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화평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새 번역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직까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96쪽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결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육체로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육체로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육체로 싸우고 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체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하고 또 저것을 해야 하고 하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로 싸우려고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싸우고 있지만 역시 자기가 지인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 은사주의자는 육체대로 싸우면서 자기 육체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비유와 은유 그리고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육체로 싸우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육체로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모양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육체로 싸웠습니까? 사도들은 육체로 행하기는 했어도 육체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심하게 자기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한 가지만 가지고 싸웠다면 이 시대는 율법과 성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복주의와 우상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하니까 나쁜 것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과 육체로 싸우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육체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육체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육체로 싸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이방인들 역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로 싸우다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화가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세상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 싸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11조를 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무던히도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가고 있고 그것을 하는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불교에 가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정진을 하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왜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그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그 교회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는 버려도 교회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육체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 그런 초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불교가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교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세상은 존경하고 있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육체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육체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로 행하는 그것 때문에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역시 육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육체로 싸우는 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육체로 싸우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육체로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은사를 통해 세상에서 빛을 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싸움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육체의 싸움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며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9쪽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다투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과 율법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여자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지고 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다 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은 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법정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두고 그 사법부를 삼권 분립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법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알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폐하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는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율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면 그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제가 반대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면 아마도 저를 이단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교회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찬 의식을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저를 이단으로 몰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 시대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 시대는 심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있어도 성찬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사단이 만들어 놓게 하고 있고 진짜 주의 만찬을 못 먹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 그대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성찬이라고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성찬에 대해서 바로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해탈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입니다. 이것은 다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서 다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되려고도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법을 어기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11조를 못 낸다고 해서 교인의 권리까지 박탈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이방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춰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셨지만 진노를 받게 하는 율법을 더 사랑해서 그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로마서는 교리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1쪽 됩니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도 어두움의 일을 하느라 빛의 갑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까? 어느 한 교회라도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율법주의가 아닌 교회를 못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 어두움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다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일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놓은 성찬식 등도 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이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어두움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조 어두움의 일입니다. 나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도 빛이 납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래서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빛에 속아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 초대교회로 지나오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면서 급속하게 어둠의 빛을 따라가면서 타락의 길로 달려왔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입니다. 이제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라는 단어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낮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이 아니라 영의 일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두움의 일이니까 이제 낮에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눈이 있는 낮과 같이 단정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욕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 육체로 지키려고 하는 일, 이 일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또 성화가 되려고 하는 일, 이건 역시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제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일, 성도로서 성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 이것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하고 싶어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이 무엇입니까? 지체 중에서 쫓아난 정욕은 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이것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육신의 일만 평생 교회 안에서 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체가 싸웁니다. 누군가 성찬식을 만들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성경에도 없는 또 성경과는 다른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지각이 없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한 목사도 반대를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체의 정욕들을 이기지 못해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성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나쁜 것이 육체의 정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어두움의 일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좋게 생각이 되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한 가지라도 육체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시간에도 참여하여 주셔서 이 정욕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으시고 정리하여 바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